오늘 시편 23편, 우리는 참으로 쉴만한 곳이 어디인가?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어디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고 했는데, 새로운 성경에는 어디에요?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글을 바꿨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는 말을 초장을 풀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어디입니까? 인적이 닿지 않는 아프리카의 밀림인가? 아니면은 남태평양의 어느 작은 섬을 말할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서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인의 노래는 하나님이 나의 푸른 풀밭이며 쉴만한 물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곧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악보를 보면은요, 쉼표라는 게 있습니다. 쉼표의 모양에 따라서 길게 쉬는 것도 있고 짧게 쉬는 것도 있습니다. 쉬지 않고 숨만 쉬고 계속 노래는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어느 노래든지 악보를 보게 되어지면은 쉼표가 있습니다. 이때 가서 쉼을 쉬고 다시 들어 마신 다음에 부르세요. 자기 멋대로 하면은 노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곡가가 그 곡을 만들 때 어디에다 숨 쉬면 좋겠는가? 그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길게 쉴 수도 있고 짧게 쉴 수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도 반드시 중간에 휴식 기간이 있습니다. 그 휴식 시간을 가장 잘 만드는 것이 뭡니까? 야구라든지 농구입니다. 그래서 야구와 농구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왜? 광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축구는요, 광고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화되지를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TV 경기를 하게 되어지면 중간에 10분밖에 광고를 못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축구 경기는 무엇을 못 해요? 이 경기를 TV에도 중계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구는 몇 번에 적어도 9번 이상. 농구도 어때요? 감독 배짱에 달려있거든요. 1분 했다 쉴 수도 있고 5분 했다 쉴 수도 있고 수시로 쉬기 때문에 광고가 팡팡 나가니까 운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도 TV 중계를 못해요. 왜? 운영이 안 되니까. 쉼 없이 45분씩 미리 붙이니까요. 광고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운동 경기는 중간에 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오뎅도, 닭갈비도, 오징어도, 호두과도 또 먹게 되어지면 얼마나 감칠 나는지. 저는 그래서 한국에 갈 때마다 항상 한국에서는 중간 휴게소에서 그런 것을 먹습니다. 참 맛있습니다. 감자도요, 이 많은 감자가 있잖아요. 그 하나씩 씹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는지. LA여 그대들은 이 맛을 아는가 하면서 한 번씩 먹어봅니다. 옛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별 재미가 없어요. 휴게소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런 게 없어요. 좀 아쉽다라는. 역시 한국 사람이 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 많이 진출을 해서 이 휴게소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아마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에 그러한 멋과 운치가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인생 행로에도 쉼표나 쉼터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쉴 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라고, 푸른 풀밭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참 쉼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교통분야에 대한 욕망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7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걸어 다녔어요. 왜 초등학교가 7년인가? 1학년 때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어서 건강이. 여름에 물에 빠졌으니까 다시 그 학기를 쉬고 그 몸을 추스려서 그 다음 학기에
다음 해 다시 1학년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초등학교를 7년 동안 다녔습니다. 동생들하고 다닌 거지요. 저보다 1년, 2년 후배된, 제 나이도 더 먹어도 갔거든요. 1년, 2년 후배된 아이들에게는 동네 친구들이, 여학생들이 오빠고 다니는데 저한테는 갑시가 그래요. 오히려 밑에 있는 애들이 내 나보다 적은데도 오빠고 다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오빠라고 하고 갑식이라고 그러니? 너는 내 동창이잖아.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무려 10리, 20리씩 걸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운동화를 신지 않습니까? 흰 운동화를 신기도 그러는데요. 그때 운동화를 신고 가면 비 오는 날 못 가지 않습니까? 고무신을 신고 가고, 운동화는 가방에다 넣고 가고. 먼 거리가 시내하고 먼 거리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그 동서남북이 대농, 농토, 만석군이고 만석군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농토라 여자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사는 곳이 저희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고무실을 신고 무릎까지 옷을 걷어붙이고 아침에 일찍 걸어서 다녔던,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늘씬하고 건강했던 기억을 납니다. 오솔길이나 산길을 100리, 200리 걸어서 다닐 때 사람들의 욕망은 길을 좀 넓게 뚫어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길이 뚫렸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우마차나 인력거를 타고 다녔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거나 우마차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싶어 했고 자전거에서 자동차, 기차, 비행기로 욕망이 변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가 개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개발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뉴욕을 30분, 한국과 중국을 2시간 4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캡슐 초음속기가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졌지만은 그것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드는 비행기 가운데 한국을 5시간에서 6시간 갈 수 있는 비행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내놓지를 못하고 있지요. 왜? 그걸 내놓으면 누가 10시간짜리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보호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모든 면에서 끝이 없습니다. 끝없는 욕망이 계속되는 한 만족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풍부나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의 경우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다 소유한 주인공이 아닙니까? 그는 최고의 권력을 장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저택인 왕궁에서 최상의 문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도 많았고 보석도 많았습니다. 후궁도 많았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가 자신의 만족의 원인을 그런 것에서 찾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시인한 것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누렸던 것들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진정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백과 찬양시를 썼습니다만 단 한 번도 그는 나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시를 쓴 적도 없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행복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부인을 1000명이나 두었어도 내가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했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헛되구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녀를 100명을 둔 주인공도 내가 자녀 100을 두었어도 그 자녀에서 쓸만한 자녀가 하나도 없다라고 땅을 치며 통곡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라의 자녀들을 두지만 얼마나 흠tuk하고 만족하고 내가 너를 낳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자녀가 얼마나 있겠어요. 자꾸 커나가면서 부모와 멀어집니다. 어릴 때는 함께 가자고 하면 예 하고 따라가던 아이들이 점진적으로 안 따라다니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서서히 말대답을 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면 가끔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다. 헛되구나. 인생을 살아보고 그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도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께로 왔습니다. 부귀와 영화도 주님의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도 주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만족한 마음과 믿음을 지녀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찬송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생각되었기에 그는 항상 감사가 넘쳤고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원인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라는 마음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라는 신앙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에어컨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은 참심이 어떤 것인가? 인도자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양들의 경우는요,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고 오아시스의 샘이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으면 꼴도 물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마치 어린 아이들을 낳아놓고 그 아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젖을 물려줘야 살아요. 참 이 짐승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짐승들은요, 남해는 걷고 뛰거든요. 걷고 뛰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못합니다. 50년을 키워도 못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식이 50년을 놔둬도요, 자기 앞가림을 못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참 연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언젠가 깨달았습니다. 깨닫자 정신 차리자 죽는구나. 철들자 죽는 것이 사람이에요. 자식으로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부모님은 세상 떠난 거예요. 늘 사람은 지나가 봐야 깨달아요. 아쉽지 않아요. 계실 때, 있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시인은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여행 안내자가 있습니다.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들을 높이기 위해서 가이사라고 합니다. 가이사. 그렇죠? 가이사라고 그래요. 미용사 그렇게 하듯이. 그렇죠? 끝에다가 사자를 붙여줘요. 그들은 일정한 교육과 훈련과 학습을 거친 다음에 자격을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여행자 혼자서 지도책을 보면서 여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자세하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자를 받고 여행을 하게 되어지면 편안하게 정말 기쁨으로 즐기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바로 안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정확하게. 성지순례를 가보아도 그곳에 한국 사람 안내 또 현지인 안내원들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목사인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안 믿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여러 나라들이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지만은, 그렇죠? 그건 관광지 아닙니까? 생산지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현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안 믿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내사를 통해서 우리가 안내를 잘 받듯이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다가도 옆에 우리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미셸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옆에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거든요. 엄마는 어때요? 미셸 눈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 항상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이기 때문에. 세롬이가 어디에 있는가? 엄마는 눈을 떨어지게 않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지 멋대로 돌아다니지만은 엄마는 항상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라가 멋대로 돌아다니지만은 엄마는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항상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가보세요. 지 멋대로 다니지 아이들이요. 그러지만은 항상 부모는 그 아이들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왜?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나를 엄마가 늘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해 주신다고 수없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안내자가 든든하면 여행길이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안내자이십니까? 시편 121편에 보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했어요. 그러면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시편 139편을 보면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동촉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 생각까지도 익히 아신다고 했으니 어느 분은 표현하기를 소름이 끼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내 생각과 안고 일어섬을, 내 혈흘림을 먼저 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까? 이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전지성을 확인시켜주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을 보니까 주는 나의 빛이라 했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는 구절들입니다. 나의 인도자는 하나님, 얼마나 든든합니까? 메가더 장군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나이가 든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그가 늙는 것은 이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꿈을 포기했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마음의 주름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철저하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는다면 결코 나는 인생의 패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다.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는 비빌 언덕이 있다. 우리 주님이 내 언덕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요, 조금도 인생의 패배자가 될 수 없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다가 위풍당당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돈이 좀 없습니까?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좀 힘들 뿐이에요. 좀 어려우면 어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미국에 오실 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오셨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가져오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렌트비 낸 거 계산해 보세요. 너무너무 천문학적이더라고요. 내 인생 미국 산 거 곱하기
계산해 보니까요. 와, 부자 중에 이런 부자가 없어요. 애기 하나 낳습니까? 애기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미국 평균 액수가 대학 졸업까지가 72만 5천 불이에요. 72만 5천 불이 든답니다. 우리 데니엘 하나 키운 거 72만 5천 불 벌고 플러스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손에 좀 없어서 좀 불편할 뿐이지요. 나이 드시고 신부님자 이제 내년 초면은 또 회복될 거예요. 다 회복돼요. 그러면은 또 얼패 받고 책임져 주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지. 좀 시간만 좀 걸릴 뿐이지요. 불편한 마음 갖지 마세요. 넉넉한 마음, 조바심 갖지 말고. 내가 오늘 신앙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내 주변에 옆에 앉아 계신 귀한 분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요.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5살짜리 아들이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무디가 자신의 글을 쓰는 일에 방해가 될까 봐 큰 소리로 왜 들어왔니? 무엇을 원하느냐? 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5살짜리가 말하기를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와 함께 있고 싶을 뿐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무 소리도 없이 아주 조용하게 아빠 서재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무디는 자기 서재에서 조용하게 놀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 나가! 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충성을 다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내쫓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있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주 날개 밑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